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 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밭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을 통틀어서 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이 상황을 놓치지 말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상 사명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네, 마태는 지상 사명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추수의 밭과 관련해서 이제 표현해 본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이 하나의 추수의 밭으로 마태는 묘사하고 있고, 마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라고 하는 추수의 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은 특정한 지역을 그 지상 사명 안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세상, 온 세상이 추수의 밭으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확장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추수할 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지명을 언급하셨을 때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 땅의 어떤 그 지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발을 딛고 그 먼지 날리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을 거니시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할 때 그 실제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처음 진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진원지,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한때 강력한 복음의 진동을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은 그런데 지금 너무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이제 복음의 열기가 세계 여러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케냐의 나이로비, 필리핀의 마닐라, 대한민국의 서울 등등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복음의 중심지, 복음의 열기가 뜨거운 이런 지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예루살렘이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포토스에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소망한다면 이곳 포토스가, 그리고 DFW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지리적인 의미를 이제 넘어서서 선교적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예루살렘이라 말할 때는 선교적 의미에서 이곳이 예루살렘. 자, 지리적인 의미, 또 선교적인 의미에 이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종말은 하나의 심판을 연상시키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해라,
단지 이 차원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할 때 보통 그렇게 하나의 지리적인 의미로 이렇게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 멸망이 곧 닥칠 것을 예수님이 그런데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제와 오늘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 뭐 영원토록 핑크빛 찬란한 축제와 어떤 평화가 임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평화의 터전이잖아요. 살렘 이 말이 샬롬, 그러니까 평화 이런 뜻이에요. 예루 이 말이 이제 어떤 터전,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의 이름처럼 이 땅이 천년만년 그렇게 평화가 지속된 땅이었나요? 어떤 시련도 없이 그냥 안전한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곧 다가올 그런 재난을 앞둔 아주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이었죠. 시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불탄 바 있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고 아주 웅장한 그렇지만 자태를 드러낸 거대한 성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 크고 화려한 아주 웅대한 어떤 이런 캐시드럴 혹은 이런 처치 빌딩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임하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그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사보려고 환심을 사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예루살렘 자체의 평화를 보장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은 도시 예루살렘, 왕을 거부하고 배척한 도시.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암울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또한 예고하셨죠.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은 따라서 곧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측면 또 선교적인 측면,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북쪽에서부터 로마가 쭉쭉쭉쭉쭉 모든 마을들과 고을들을 점령하면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당시 로마의
지방 행정관이었던 세금 담당자였습니다. 플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아주 잔악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원망이 막 쌓여간 거죠. 불만이 막 쌓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66년 여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17달란트를 훔쳐갔어요. 다 뺏어 이렇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가냐, 네 맘대로. 거칠게 항의하자 이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1200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상주시키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확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저항이 시작이 되고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로마 군인 5,000명을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이 로마 황실에 이제 전달이 되자 네로 황제가 67년 봄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유대로 파견합니다. 이때 이 장군이 데려온 군대 그 숫자가 무려 6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쪽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타디우스를 시켜서 타이투스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요, 이제 로마의 그런 압박, 포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파가 있었고 전쟁을 반대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싸워봤자 죽는다. 평화롭게 어떻게 한번 해보자.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 이런 전투가 내분이 막 일어나면서 성전이 막 불타고 70년 8월에 곡식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이제 막 다 불타 없어진 틈에 기근까지 심해가지고 이때 60만 명, 유대인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27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성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반란군에 의해서 죽고 밖으로 살아서 도망친 사람은 로마 군인의 칼에 맞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해 9월에 멸망했습니다.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하두리안이 129년, 서기 129년에서 130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기지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됩니다. 불타 다 내려져 버린 성전의 자리에 로마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세웁니다.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요. 그 옆에 그의 여신 아프로다이트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로마식으로 엘리아 캐피톨리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한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 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또 분노해가지고 2차 항전,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지도자 바르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132년에 저항운동이 일어나고요. 근데 로마가 와서 바로 또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48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 그 운행하신 가운데서 택한 민족이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상 사명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러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회심 운동이 막 일어났죠. 이때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 계기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5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복음의 강력한 지진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딱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진행되어 나가는 하나의 복음의 진원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쓰임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기를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AD 30년에 AD 70년에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한때 복음의 진원지였던 곳이 고요한 침묵의 땅, 복음의 불모지로 변해버린 사례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조선의 예루살렘. 그런데 그 평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세계 선교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금도 이들의 어떤 논문 속에 자주 언급이 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성경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록에 보면 열흘이 지난 1월 12일에 블레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할 때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인 1월 14일에 장대현 교회, 평양 중앙교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센트럴 처치. 그런데 이 교회에서 1월 14일에 그 열기가 절정에 달한 것이죠.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하고 그레엄 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모임을 인도했는데 설교 후에 온 성도가 막 통성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들에게 임하면서 막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막 회개하는데 단지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공개적인 자신들의 죄를 막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김씨, 이씨, 박씨, 최 여사, 김 여사 막 일어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들이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온통 막 울음바다가 되고 강력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울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이 집회가 초저녁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이 부흥의 열기가 평양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인근 함흥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전국으로 막 퍼져갔는데 송도, 대구, 서울 등 주요 도시로 부흥의 불길이 막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중국인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서 막 지금 영적으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가서 좀 배워와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서 그대로 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중국에서도 이런 부흥의 열기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한 이 새벽기도, 이게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인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전도의 열기로 이어져요. 부흥은 전도를 불러오는, 그러니까 선교가 폭발할 때는 반드시 그 진원지는 부흥이에요. 회개운동,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평양이 전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는데 1909년까지 2년이 지난 그때까지 평양 시민 5만 명 중 8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한국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고 무슨 일이 있었죠? 해방이 되면서 1948년 북한의 독자적인 정부가 거기도 수립이 되고 공산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방의 평양이라고 불렸던 그것이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당하고 피신하고 죽어가고, 그 평양의 부흥의 발원지였던 장대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했던 장대제 언덕은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만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1972년에 김일성 우상화의 일환으로 20m 높이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에 로마의 신전이 들어선 것처럼 한 세대 만에 평양이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닮은 면이 있어요. 식민지 지배,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그 다음에 평양은 일본, 조선이 그랬죠. 일본의 지배 속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죠. 이로써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전도운동이 폭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의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곳은 새로운 복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황무지, 그러한 목마른 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밭을 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단지 지리적인, 예수님이 지금 발을 딛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지리적인 의미의,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근원지 차원에서의 선교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또 이면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임박한 멸망을 앞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거예요. 이들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곧 무너질 이들을 바라보시며 심판 앞에 있는 이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실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인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한맘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현우 선교사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그 옆 지역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주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포토스와 DFW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맘교회 HIBC 비전, 한마음으로 이뤄가는 한인 복음화, 또 우리 한인들이 또 우리 교회 대부분이 구성원이 우리 한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인 복음화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예루살렘 전도이죠. 또 이 지역 복음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앞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인생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부분은, 우리 모두는 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있고 젊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젊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꽃이 시들듯 곧 지고 마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죽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요. 이 유한한 짧은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언제죠?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젊음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시고 부르신, 살게 하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를 통해 얻는 지혜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 기회와 시간을 무한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어느 때가 불현듯 닥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 때가 가깝기 전에,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지금 창조주, 구원자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누구나 곤고한 날, 누구나 노화와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참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인기 연예인들의 삶, 영화배우, 유명한 슈퍼스타,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화려해 보이는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 아닌 겨우 한 세대 안에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시간의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빨라져요. 신속히. 10년의 단위가 이전에 한 3년의 단위.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년이 하나의 1년처럼 느껴지는, 하루처럼 느껴지는,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슉 가버리는 인생. 만일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심판을 앞두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내 자신의 현 주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그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따를 심판, 곧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며 마치 천년만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거두신다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며 준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지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군대를 복무할 때 모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것을 못마땅해 여긴 상급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유독 심했는데 예배드리고 오는 그 길을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손으로 막으려 이렇게 피하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넘어져 있는 그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자 심장이 밟혀가지고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200으로 뛰어올랐. 숨을 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같은 병실에 또 다른 심장에 이상을 가진 어떤 상급자가 병실에 이제 입원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도 다 비슷하게 다 아픈데 자기 힘들다고 그 계급이 낮은 이 주인공에게 계속 불러가지고 병실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막 계속 주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와가지고 주물러주고 안마를 해주면은 몸이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지치니까 핑계 대고 안 하고. 근데 자기를 계속 이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열심히 또 섬겨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싫어도 힘들어도 자기도 몸이 힘들지만 열심히 이렇게 막 안마해주고 주물러주고. 그런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팔이 아파가지고 몸을 이렇게 주무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막 화가 쌓이는 거예요. 미움이 쌓이고 너무 얄미운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왜 이럴 수 있는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몸이 힘들었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조금 일찍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이제 막 주무르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1시간 정도 땡겨가지고 한 30분 더 일찍 땡겨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야, 너 왜 네 시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가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을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때가 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얄미우니까 미우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괘씸해서 갔다 와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면서도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러 아직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교회 문이 좀 일찍 나왔으니까 한 30분 밖에서 이러고 기다리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 기회를 놓쳤는가 하면서 막 마음에 가책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일찍 나온 것에 대한 막 가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빨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병실로. 그런데 평소에 8개 이렇게 짝이 맞춰가지고 침대가 있는데 가면 보니까 7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딱 보니까 그 상급자의 침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너가 나가고 나서 30분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심장마비로. 여기에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불교 신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내가 그 감정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얄미움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갔다 와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숨을 거둔 거예요. 너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가지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 생각하니까 삶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황하고,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뭐 원서도 안 넣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신학교에 갔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오기로 이제부터는 막 내가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만회해 보려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서도 잠을 안 자고 교회 그 차가운 지하실 한 방에서 이불 깔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뭐 여름 같으면 괜찮지만 추운 겨울은 너무 추운 거예요. 보일러가 다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일부러 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보일러를 펴고 잘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한 영혼을 지옥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막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하루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병 걸린다, 보일러 켜고 자야지 하면서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근데 그 순간 보일러가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자 바로 껐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막 교회도 이제 막 자기가 맡은 학생부도 부흥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닐하우스 앞에서 어떤 한 꼬마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시킨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한 명이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 아이의 아빠였어요. 그걸 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자식 이렇게 붙들고 교회 가라고 하고 막 이러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막 술에 취해가지고 구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맞으면서도 그 애를 꽉 끌어안고, 그분 마음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 때문에 지옥 간 그 한 영혼, 그걸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는 이 애를 당신의 아들이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막 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아버지가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느 교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은 뭐 어떤 뭐 예언이나 뭐 이런 것을 평소에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믿고 뭐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날 초면이고 자기와 한 번도 자기가 뭐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가슴 아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대언을 하는 것처럼 아들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가 그 추위에 떨면서 교회 지하실에서 자고 있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교회 목사 그 종을 보냈던 것이다. 왜 너 그렇게 했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고 또 네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뭔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그 비닐하우스 이야기를 이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네가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뻐서 천사들을 불러서 봐라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씀을 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마음의 가정이 막 터진 거죠. 막 울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그때 울고 하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열방대학교에서 또 선교 이렇게 하시다가 또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마음, 그 몸짓, 그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주의 섬김 선교가 항상 뭐 전도지만 펼치고 이렇게 뭐 상담하듯이 개인 상담하고 이것만이 선교가 아닌 것이죠. 움직인 몸으로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다 선교의 한 그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집 날릴 일도 많고 몸으로 정말 땀 흘리며 봉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몸짓들인데 이러한 여러분의 그 섬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내일로 구원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또 누구인지를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들어 이런 종말론적 심판 아래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전도자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